저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여.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이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저희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 중에도 많이 힘들고 친구와 가족 간에도 어려운 일들 많지만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소서. 이 귀한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특성 우리 사순이 함께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헌금위원으로 우리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에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순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주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옵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특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순 친구들 이 특성한 것과 같이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이 무익한 종이 전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네, 혹시 하울링이 나는데 네, 개인을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807페이지입니다. 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희 다 찾았으면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는데요. 한번 이 시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간절히 구하고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선생님 가운데 뒤에 제가 물이랑 지팡이랑 이 거짓말 탐지기를 놔두는데 혹시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뒷자리에 우리 손진 선생님 네. 물이랑 지팡이랑 거짓말 탐지기를 아니면 자도 같이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제가 보니까 이번 연도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은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넘거든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나왔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가운데에서 제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 이러한 모습이고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 사실 그걸 많이 꿈꿨거든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또 독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나라 이 세나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6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저번 주에 말씀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참석한 친구 가운데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마지막 토요일 날 예배였는데 저번 주엔 어떤 내용이었냐면 출애굽기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맺는 장면을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맺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혜택이 있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혹시 말씀은 기억 못하더라도 이 행동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업었던 그 모습은 기억할지 모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부분 말이죠. 여러분은 한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혹시 친구들이 되었나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혹시 나간 그런 친구들이 되었나요? 그러한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출애굽기가 아닌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좀 뒤의 내용은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에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큐티 내용 가운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됐어요. 시편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출애굽기가 아닌 시편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혹시 시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자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요? 쌈 맞아요. 쌈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시편. 네, 시편이자 사실 찬양하다라는 표시가 됐어요. 찬송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피 발음이 사실 묵음돼서 프쌈이라고 하고 아니면 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건 쌈이라고 하는데 이 쌈이라는 뜻이
찬송가라는 뜻이에요, 사실. 찬송가. 그래서 psalms, 이제 psalms라고 해가지고 찬송들, 이 찬송들을 모아놓은 게 한편으로 이 시편인 거죠. 찬송들을 모아놓은 거. 근데 이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냐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개의 시가 있는 거예요. 150개. 혹시 가장 긴 시가 어떤 시인지 아세요? 네? 어디요? 네, 몇 편일까요? 119편. 네, 맞습니다. 제일 길어요. 제일 긴 시편이죠. 그리고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이 어떤지 일단 알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면 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그리고 42편부터 72편이 2권, 73편부터 89편이 3권, 90편부터 106편이 4권, 107편부터 150편이 5권. 그래서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의 장르도 정말 많아요. 이런 거죠. 막 탄식 시도 있고 찬양 시도 있고 뭐 제왕 시도, 왕에 대한 시도 있고 시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시편은 오늘 시편은 탄식, 탄원시예요. 탄원시. 근데 이 탄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탄식하다 탄에다가 원하다 원이라는 써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시, 그러한 찬양, 그러한 기도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네? 맞아요. 다윗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편을 보면요. 표제가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몇 번째 줄에 맞춘 노래까지 써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걸 보면 바로 알아요. 어떤 노래인지. 아, 다윗의 노래이구나. 8번째 줄. 이런 의미를 바로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 근데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기에 이런 탄원시를 쓴 걸까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심하게 혼나본 친구들 있어요? 심하게. 준원이 어떻게 혼나봤어요? 어떻게 혼나봤어요? 심하게. 네. 맞았어요? 아니, 맞은 건 아니다. 그러면 심하게 혼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집에 오니까 문이 잠겨 있었다. 이렇게 혼날 수도 있죠. 이거 진짜 크게 혼난 거네. 그거는 진짜 크게 혼났네. 제가 막대를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중학생 때 크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왜 혼났냐면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중1 때. 그래서 교문을 잠갔어요. 친구들하고. 교문을 잠가서 1교시를 전 교생이 다 못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다 앞에서 선생님들 쳐다보는데 그때 남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학교 폭력 이런 거 당연히 지금도 안 되고 그때도 안 되지만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쇠바따로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동자는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옆에서 있었을 친구일 뿐인데 어쨌든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크게 혼난 적이 있죠. 근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지금 크게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혼나고 있는 중인데 왜 혼나고 있냐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다윗은 사실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2번 정도 지었어요. 어떠한 죄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형벌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한 번은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 죄를 지었고요. 2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자 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면서 혼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의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내를 탐해서 그 남편을 죽인 일. 거의 죽인 일이에요. 살인죄거든요. 거의 정말 나쁜 죄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남을 죽인 일. 이러한 큰 잘못을 해서 다윗은 지금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제발 날 그만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하냐면 아까 제가 쇳바따를 맞아봤다 했잖아요. 진짜 아팠습니다. 잘 걷기 힘들 정도로. 근데 이 다윗은 어느 정도 고통이냐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다 한 번에 겪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시편 6편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뼈가 떨릴 정도면 얼마나 아픈 걸까요? 2절 말씀에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 부러져 본 사람 있어요? 뼈 부러 네, 있네요. 진짜 아프죠. 저도 뼈가 금이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뼈가 다친 적이 아닌데 제가 발목이 한번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축구하다가 발목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대를 다른 뼈에 붙였거든요. 지금. 근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은 어느 정도냐면 고통스러울 정도가 뼈가 떨린대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인 거죠. 뼈가 떨리는 고통.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영혼이 떨리면 어떤 거예요? 영혼이 엄청 두려운 거예요. 자기 삶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가장 불안한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인 거예요. 영혼이 떨릴 정도니까.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아서 왕된 그 다윗이 너무나 두려운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이 불안할 때는 언제예요? 시험 볼 때? 하나 둘 셋. 대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시험 봐야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일이 만약 기말고사다, 중간고사다, 내일이 수능이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다윗은 지금 영혼이 떨리고 있어요. 매우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시험을 볼 때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매번 떨어져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올라야 되는데 계속 떨어져요. 근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혼이 떨릴 정도니까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우리 시편 6편 5절에서 6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주님, 스올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지옥에서는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서 난 감사할 수가 없고 내가 죽으면 사망 중에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얼마나 힘들면 이랬을까요?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흘린 거냐면 바닥에서 침대가 뜰 정도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울어가지고 그래서 침상이 떴다는 거예요. 눈물로. 눈물 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요가 젖었다. 이불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려운 상황을 지금 주어지게 해서 내 지금 이불이 젖을 정도로 다 계속 울었다. 다윗은 지금 그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울다가 탈진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로 울었으면. 계속 울었기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힘든 것은 다윗이 자신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 이 다윗은 더 힘들었죠. 1절 말씀을 보더라도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와 진노를 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그런 적 많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너무나 나한테 벌이 내려진 것 같은, 그리고 저주스러운 인생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근데 이 다윗은 혹시 뒤에 죄송한데 혹시나 건전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건전지가 다 달았네요. 빨간색 불이어서. 근데 이 다윗은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일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나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 제가 중학생 때 그런 적, 초등학생 6학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안 가면 말이죠, 항상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얘기하셨어요. 너 교회 안 갔지? 예배 제대로 안 드렸지?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면 여러분 가운데 제약된 삶이 있게 된다는 사실은 사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주가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이제 벌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대로 주저앉아서 사실 그냥 교회 예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안 찾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다니까요.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죽은 힘을 당해서 눈물로 매달려서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신 회초리, 그 회초리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라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회초리. 나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신 이유, 잘못된 길로 가게 한 게 아니라 나를 혼내신 이유는 오히려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저한테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하성이. 근데 만약에 하성이가 잘못된 걸 한다면 전 혼내겠죠. 아직 갓난 애기여서 지금은 다 오냐 다 받아주겠지만 조금 커서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저는 훈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훈육하면서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잔소리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을 바르게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6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 아가페가 아니고요. 사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희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으로 봤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단어냐면 이 헤세드는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실하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신실함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도, 내가 심지어 죄악 가운데 빠졌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과 같이 혹시 힘드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불행이 있나요 혹시?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사실 많을 수도 있죠. 불행이나 고난이 내 죄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도 해요. 다윗이 분명 잘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오늘 시에서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분명 울고 있지만 이제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울고 있지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한 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사실 하나님을 부르짖었잖아요.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불 속에서 펑펑 울면서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근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악한 세력 공격 가운데 사실 약해졌어요. 우리 시편 6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기서 성경에서는요, 눈은 뭘 나타내냐면 건강을 보통 많이 나타내요. 건강. 근데 이런 거죠. 근심으로 약해지고 나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힘들고 나는 지금 연약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넘어져 있는 상태로 다윗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응답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확신하세요.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엎친 데 덮친 격이거든요. 자신의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살지? 나 너무나 힘든데 이제 이불도 젖을 정도로 계속 울고 있는데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데 근데 주변에서도 공격을 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공격도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죠. 아니면 학교의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죠. 선생님한테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겪는 고난을 보면서, 내가 걱정하는 고난을 보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적들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쟤 봐봐, 쟤 생긴 거 봐봐, 쟤 인생 망했어, 쟤 성적 봐, 쟤 인생은 이미 망했다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적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떠나라, 나로부터 떠나라 라고 외쳐요. 우리 시편 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악한 세력들아 다 꺼져라, 다 없어져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이 악한 세력 안에 있으면 공격을 안 할지도 모르죠. 사실 근데 악한 세력끼리도 공격해요. 얼마나 악하면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악한 세력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계속 공격하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죠. 교회 가지 마. 한 번 안 가면 어떻다고. 예배 한 번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되지도 않아.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계속 사단은 속삭여요. 그냥 한번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사단이 그러한 생각들을 심겨주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마. 아니면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삭이죠. 근데 이 최은석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한대요. 안 속아. 안 속아. 진짜 이렇게 외치는데 안 속아.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좀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안 속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면 낙담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안 속아.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력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다윗처럼 하는 거죠. 몸도 마음도 약해진 다윗이 어떻게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악한 세력이 나로부터 떠나가라 라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경험했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면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펑펑 울었죠. 이불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적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편 6편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삶 쉽지 않죠.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뼈가 으스러질 것 같다니까. 으스러졌어요 이미 다윗은. 그리고 영혼이 떨려요. 너무나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내 영혼이 뒤흔들리고 매 순간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눈물이 바닥에 가득 차서 침대가 떠오를 정도로 울어버리고 그 정도로 힘든 순간에 살 길을 찾았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길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다 될 것 같죠?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왕인 다윗 왕도 약했어요. 위대한 왕이라고 다들 외치지만 이 다윗의 왕 기도를 보세요. 눈물로 그냥 침대가 떴다니까요. 그리고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그만큼 약했어요.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고백한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강하세요. 다윗은 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계속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니까요. 그 누구보다 강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다윗이 어쩌면 최악의 상태일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약할 때 기도함으로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오른쪽 사진처럼. 사람은 이렇게 그냥 악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놓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건 지금 이렇게 손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놓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실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을. 그리고 아빠와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왼쪽 사진을 보면 말이죠. 근데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날 안아줄 걸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하니까, 신뢰하니까. 하성이가요, 아직 갓난아기니까 모를 수 있죠. 여러분 두려우면 못해요. 근데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못 살아요. 목사인 저도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될 때,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 다윗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악한 세력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렇게 안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삶을 보호해 주세요. 돌이 막 날라오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세상의 공격들이 다 날라오는데 혼자 있으면 다 두들겨 맞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맞아주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했던 찬양이 있거든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 아니면 처음 온 친구도 있어요. 근데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하루만큼 주님 보좌 앞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보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또 염려될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내일 학교 가고 아니면 시험 공부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될 수 있죠.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어느 정도 두려웠냐면 이불이 다 젖었다니까요. 여러분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아팠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아픈 건 아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아픈 데까지 가지 마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아파야만 찾을 건가요? 그 전에 찾으세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여러분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기도 한 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신실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나요? 신실한다는 건 뭐냐면,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적이 높아지면 잠깐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이번에 기도할 때, 오늘 이 하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원하는 것도 있다면 이 다윗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고 외쳐지기도 하고 심지어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주님, 두렵고 떨리는 상황과 심지어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뼈가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한 영혼이 떨리는 매 순간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침대가 땅에서 떨 때까지 띄어질 때까지 울고 있었고, 또한 이불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을까요? 주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다윗이 했던 이 기도의 모습, 찬양의 모습 우리도 가지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아 다 나를 떠나라.
주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떠나라 라고 외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확신이 드는 친구 몇 명이나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내가 안에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혹시나 계속 제약된 모습이 있고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욕도 하면서 그 삶이 편하다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나 이런 친구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도 있다면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하산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아직 죄악된 삶에서 있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에도 매주마다 이 교회에 나와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나라의 왕,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다윗도 주님 심히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아팠냐면 뼈가 떨릴 정도로, 영혼이 떨릴 정도로 아프고, 또한 침대가 땅에 떨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낙담하면서 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고백,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공격이 계속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안 좋은 생각들과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울한 생각들, 잠을 잘 때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운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다윗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아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외치며 이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며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어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찾아 구원을 받았듯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에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천하산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분씩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12시로 변경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아직 1시도 안 됐어요. 1시간도 안 됐습니다. 네, 시간은 12시고요. 장소는 2층 여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꼭 예배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자리가 꽉 차긴 했지만 의자를 더 놓도록 할게요. 해서 우리가 주일로 변경된 만큼 많은 학생들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함께 전도하면서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5,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110명이 넘어요. 참고로. 110명이 넘습니다. 우리 원래 교회에 다 나오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확신반이 있습니다. 선착수 10명까지 했는데 벌써 6명까지 꽉 찼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주일 오후 2시부터 할 예정이거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신청해서 우리 함께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확신반 처음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은 꼭 신청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소그룹 전도축제 해피데이를 갖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도 다 같이 어른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순별로 전도해서 함께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눠드린 해피데이 작전 카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나 전도해야지 이걸로 안 돼요. 누구를 전도할지 정하고 제가 얘기했듯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거든요. 기도 제목도 적어주세요. 그래서 친구 1, 2, 3 근데 나는 친구 1, 2, 3, 4, 5, 6 계속 많다. 그러면 더 적으셔도 됩니다. 더 적으셔도 되니까 해주시고 이번 주는 뭐냐면요. 해피데이 제가 기도 주간이라고 적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간은 선물 주간이에요.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 좋은 기쁜 소식을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그 세 번째 주간에는 우리 초청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꼭 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도 좋고 또는 교회로 올 수 있게끔 해서 우리 6월 27일 날은 해피데이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친구 초청 잔치죠. 어떻게 보면 새 친구. 그래서 이때는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재전도 주간이라 해서 제가 알기로 시험 기간이라 또 들었어요. 시험 끝나고 올 친구들이 있으면 그 다음 주에 꼭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피데이 제 금요철야라고 적었는데 금요철야 예배 최대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걸 경험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순모임 때 이걸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데이 작전 카드를 작성해서 자 보시면 지금 제 거는 이게 아직 점선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건 다 점선이 돼 있어요. 이미 자른 친구도 있네요. 잘 잘라질 겁니다. 쭉 찢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출용은 저희 선생님께 드리고 개인 보관용은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작성자에다가 똑같이 적고 친구도 똑같이 적는 거예요. 적을 때 똑같이 적고 나서 제출용은 선생님께 개인 보관용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부터 모든 교육부서에서 우리 큐티를 진행하는데요. 혹시 나 큐티 아직 못 받았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큐티 못 받았다. 네, 그럼 큐티 꼭 받아가십시오. 큐티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큐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요. 못 받은 친구들은 꼭 큐티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순별로 명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로 이름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준원이 손드니까 알고 있잖아요. 이제 준환이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알아야 돼요. 준환이처럼 이렇게 해서 서로 이름을 서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다 알겠죠? 네. 저 음성현 목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름을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암송 구절은요. 시편 6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암송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묵상을 보시면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아무튼 스올에서 사망 중에서 이런 표현을 볼 때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했던 것 같나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의 마음은 물론이고 몸은 물론이고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이 순모의 시간 가운데 이걸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 시간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경험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예배학교를 했는데 예배학교 끝났거든요. 근데 몇 명 친구들이 기도하고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들어줬다고.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한번 진짜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험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그림 묵상도 봐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생일자 처음에 우리 처음 온 친구 처음 온 친구 앞에 나와줄 수 있나요? 처음 온 친구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왔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정말 이 중고등부 예배에 온 친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얼굴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얼굴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라도 누군지만 서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현준이 반가워.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이름과 나이 그리고 학년 그리고 학교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이현준이고요. 중학생 1학년이고 탕정중학교를 다닙니다. 탕정중학교 다닌대요. 중학교 1학년이고요. 오늘 교회 오니까 어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가면 돼요. 알아가면 되고 혹시 갖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한번 알아봅시다. 알았어요? 저 조은규고요. 고3이고 논산 대공고 다니고 있어요. 논산 대공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고3이래요. 오늘 교회 오니까 어떤가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했지만 또 알아가면서 좋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 시간 함께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혹시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손을 뻗쳐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PPT 띄워주시면서 우리 무반주지만 축복합니다.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해 줍시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교회에서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꼭 봐요. 우리 현준이랑 은규, 현준이 은규 아셨죠?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6월 달이에요. 처음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6월 달 생일자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6월 달 생일자. 오늘 맞네요. 좋아요. 6월 달 생일자네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뭘 얘기하냐면 누군지랑 생일 몇 월 며칠 일단 그것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서정인이고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 서정인 고2인데 생일이에요. 갖고 싶은 선물 이거 진짜 볼 수도 있어요. 14일 날 받고 싶은 선물 밥 한번 사주세요. 밥 한 번 사주세요. 제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선물을 줄 수도 있는데 받았어요. 받았어요. 알겠어요. 자, 우리 얘기해 주시고 중학교 1학년 민명철입니다. 생일은 6월 3일. 6월 3일. 6월 3일 지금 지났지만 받고 싶었던 선물은 없어요. 없어요? 네. 다 가졌어요? 그게 이렇게 없어요. 그냥 받고 싶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 네. 없다. 그냥 알아서 주래요. 아셨죠? 중학교 1학년 홍예은이고 생일은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예은이래요. 홍예은 중1이고요.
6월 26일. 갖고 싶은 선물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유튜브로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알아서 주십시오. 네. 중학교 1학년 김의진이고 생일은 6월 20일. 6월 20일 의진이. 예, 중1이고요. 의진이고 갖고 싶은 선물은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다 가졌다. 그래서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이쪽으로 할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김수아이고 네,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은 6월 15일. 6월 15일이고 김수아이고 고1인데요. 갖고 싶은 선물 있어요, 혹시? 아직은 지금 생각 중. 네, 꼭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더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축복할 때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시간 함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불러줄게요. 하나 둘 셋.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네, 교회에서 바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물은 드렸어요. 근데 또 받고 싶은 거 알았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셨죠? 선물 밥 사달라는 선물 있었습니다. 저도 포함되겠죠? 예, 그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엔 더 많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꿈을 꿨다 했잖아요. 1000명이 모이는 꿈. 네, 근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 또 월요일 날 돼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또 주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걸 해보려 했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다음 주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네, 그래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친구들은 순모임을 해주시고 선생님들끼리 아까 그래서 해피데이 작전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 드린 친구들은 꼭 이 예배의 자리를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부탁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중고등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1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십시오. 보는 친구들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바로 눌러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어른 예배가 있고 저희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이게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야 그 바로 볼 수 있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제가 강요하지 않을게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이긴 한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저희 거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지금 걷었으니까 여러분 못하지만 받으면 꼭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유튜브로 드린 친구들 다음 주엔 꼭 이 예배의 자리에서 봅시다. 안녕. 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꼭 우리 해피데이 작전 카드를 써서 꼭 선생님께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순모임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